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창세기 44장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요셉이 형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지 그런 마음이 있는지 또 서로 형제들 사이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그때 유다가 대표로 요셉에게 호소하지요. 그래서 창세기 44장 3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라고 베냐민 대신에 유다가 자기가 대신해서 종으로 남겠다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래도 가족을 위하고 아버지를 위하고 형제들을 위하는 그러한 사랑을 보면서 요셉이 더 이상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들을 다 물리치고 2절에 보면 얼마나 크게 울었든지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집 바깥에서도 다른 애굽의 왕궁까지도 다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형들 앞에 자기가 요셉인 것을 드러냅니다. 형들이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너무 깜짝 놀라는 것이죠. 여태까지 자기들과 대화하고 있던 이 총리,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자기들이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라고 하니까 여태까지는 좀 통역자를 내세워 가지고 통역을 하다가 직접 자기가 히브리 말로 이 형들에게 내가 바로 그 요셉입니다라고 하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완전히 패닉 상태 또 쇼킹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 가족이 그동안에 안고 있던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고 다시 회복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회가 있어서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한국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그 역사를 지나가면서 한국이 가지고 있던 한국 역사가 갖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을 잘 담아낸 그런 영화인데요. 좀 한국에서 그래서 전쟁통에 서로 가족들이 헤어져 가지고 이산 가족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만나는 다시 그 이산 가족을 찾는 장면들을 나온 것을 제가 보면서 기억합니다. 참 가정마다 아픈 사연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전쟁통에 참 형제들이 헤어지고 부모와 자식이 헤어지고 떨어져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도 확인하지 못하고 참 오래 몇십 년 동안 만나지 못하고 있다가 기적적으로 상봉하게 되는데 막상 이제 서로 수소문해가지고 서로 매칭이 돼가지고 만나서 확인이 되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부둥켜 안고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참 우리들도 우리 이 민족의 그 아픔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북이 고향이라서 그런 장면이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요셉의 울음 가운데는 요셉이 지금 목을 놓아 울면서 통곡하는 이런 장면인데,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그리움이 다 그 안에 한꺼번에 다 녹아져 있었던 것을 우리들이 느낍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형들을 함께 치유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참 그 마음에 남아있던 그 상처들이 치유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저절로 형제들이 만났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났다고 그 마음에 있었던 아픔과 고통과 그런 것이 치유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이미 그동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먼저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또한 진정한 용서가 있어야, 그것이 함께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용서가 함께 만나야 그 안에 치유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참 잘 외우는 주기도문, 우리가 거의 매일 외우는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6장 12절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주기도문을 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의 주기도문을 다 가르치신 후에 다시 반복해서 이것을 다시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참 하나님의 그 용서 가운데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또 주님께서 가르치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에 대한 그 배경이 거기 21절 22절에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에 그 당시에 랍비들은, 유대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 주어라. 3번 용서해 주면 내가 할 만큼 다 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를 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배 이상이나 나는 7번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 하면 되겠죠? 하고 예수님 앞에 아주 참 자신 있게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지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또 해석해가지고 490번만 또 용서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참 큰 오해를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끝까지 용서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계속 용서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이유는 서로 용납하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하라 하는 것은 우리들의 내적인 치유를 위해서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라, 또 용서의 그 필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다 용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다 죄성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용서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내가 잘못한 그 실수와 죄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아픔으로 남고 상처가 남고, 그것이 우리 안에 참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또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미움으로 변하게 되고 우리 안에 그것이 독소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을 먼저 파괴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내적인 치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받아야 될 필요를 다 느끼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한 사람이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와 그냥 아주
사이가 안 좋아져 가지고 싸우고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집 나간 아들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수소문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전국에다가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이름이 파코입니다. 파코. 근데 파코가 아마 굉장히 흔한 이름인가 봐요. 그런데 신문에다가 파코야 돌아와, 다 용서할게, 돌아와라, 집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집에서 아버지가 이제 기차역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그래서 지금 말하면 서울역 앞에서, 멕시코 시티가 큰 도시잖아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거기에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자라고 광고를 냈어요. 그리고 아들이 그 신문 광고를 보면 찾아오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버지가 그 장소에 약속된 시간에 나갔습니다. 가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나왔냐면 800명이나 나왔어요. 800명이 다 파코예요. 파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야 파코야 그랬더니 어디 있니? 그랬더니 전부 다 제가 파코인데요. 용서받기 위한 사람, 용서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세상에. 다 용서받고 참 그 용서받기 위해서 찾아 나오는 것이죠. 악인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때는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이먼 위센톨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나치 수용소에서 겨우 풀려나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나치들이 자기 친족 89명을 다 죽였어요. 학살을 하고 또 그 외에 수많은 자기 동네 사람도 다 죽인 것을 그가 보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잡혀서 이제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독일 사람들, 특별히 나치들에게 대한 미움이 얼마나 그 마음에 컸겠습니까? 이 사람이 수용소에 갇혀 있던 어느 날 한 간수가 이 사람만 따로 불러내어 가지고 좁은 통로를 계속 통과해서 어디론가 데리고 갑니다. 가보니까 병원입니다. 병원에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아무것도 말해주지도 않고 병실로 그냥 데려갑니다. 그래서 도대체 여기를 자기 처음에 끌려 나올 때는 어디에 무슨 뭐 가스실에 가나 뭐 이런 이제 두려움으로 나왔는데, 병실에 가서 병실을 가 보니까 안에 한 사람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 독일 병사 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서로 생면부지의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얼굴도 모르는 사이인데 의자가 하나 있고 그냥 데려온 간수는 나가버렸어요. 의자에 앉으니까 그 환자인 독일의 병사가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기가 독일 나치의 비밀 경찰이었는데 나치를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잡아 가두고 학대하고 칼과 총으로 수없이 죽은 사실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얼마나 괴롭게, 듣는 사람도 괴롭겠어요. 다 생각이 자기 가족들이 참 그 죽는 장면 다시 잠깐만 떠오르니까 참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냥 나가려고 하니까 독일 병사가 몇 번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제발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좀 들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병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뭐 유대인을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건물 안에 모아놓고 불을 질러서 다 태워 죽인 뭐 사건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만행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가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죽기 전에 고해성사를 하려고, 그런데 무슨 뭐 신분을 불러서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인 한 사람에게 자기가 고백을 하고 싶어서 불러달라고 한 거예요. 죽기 전에 당신의 민족에게 행한 그 죄악을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유대인인 당신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당신의 용서를 받고 죽고 싶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평안을 갖고 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자기는 뭐 목사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고 무슨 신부도 아니고, 그런데 이 고해성사를 하는 이 독일 병사를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참 한참 그냥 쏘아보다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사람을 놔두고 용서하지 않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 독일 병사는 유대인들을 죽일 때는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죽였는데 이제 죽기 전에 용서를 받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죠. 근데 이 사람도 용서를 못하고 그냥 나와버렸는데, 그냥 죽어버려라, 그리고 병실에서 놔두고 나왔는데 나왔지만 이 사람 마음도 나온 다음에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수용소에 풀려 나왔는데 그 독일 병사의 가족을 찾아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32명의 유대인 랍비와 신학자들에게 질문을 보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였다면,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당신이 나였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신은 용서했겠습니까?
근데 32명 가운데 6명만 빼고 전부 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미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줄 수가 없는 좀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겠다. 근데 그 마음이 내 안에 내 영혼을 점점 파괴시키는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과거의 모든 아픔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해 주라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22년 넘게 지금 쌓였던 것들이 지금 다 터져 나오면서 치유받는 장면입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그가 참 그 가운데 고통과 아픔, 이게 종으로 팔렸으니까 엄청 고생했겠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형들에 대한 섭섭함, 그 배신감, 어떻게 나를 한 형제인데, 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형제인데 나를 팔아먹을 수가 있어. 이러한 상처들이 그 안에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치유받아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형들 또한 서로 말은 하지 않고 있었지만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 동생을, 피를 나눈 동생을 팔아먹고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명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20년 동안 시달렸을 것입니다. 계속 내적으로 그들도 파괴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용서를 통해서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같이 치유받게 하시고 그 가족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고 그 영혼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이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용서라는 것은 그냥 과거의 일을 없었던 것으로 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바로 요셉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한 것은 분명히 악을 행한 거예요. 그냥 그것이 없었던 것으로 치자 이러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해야 되고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받았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내가 이런 피해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도 가해자는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서로 다 이것이 인정된 것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잘하고 잘못하고 이것이 다 그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분명히 있고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함께 가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용서입니다. 당신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진정한 용서예요. 성경이 말하는. 근데 우리는 속으로는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근본적인 문제들 해결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겉으로만 그냥 괜찮은 척, 서로 자존심 때문에 상처받지 않은 척 그냥 그렇게 밖으로만 감추고 사는, 이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말로는 용서했다고 하면서 아직도 마음에 쓴뿌리를 가지고 있고 참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 영혼의 상처, 우리 아픔들이 싸매지고 치료받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이런 것들이 우리 사이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품고 가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아픔을 넘어서면서 형제들의 관계가 진정한 가족의 관계로 이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배달은 엄마에게서 태어나서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그것이 이 야곱의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으로 함께 모여는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는, 서로 반목하는, 그런 편가르는 그러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치유받으니까 그들이 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제각기 뿔뿔이 살던 그들이 이제는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뼈가 부러졌다가 다시 붙으면 그 붙은 것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가면요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들 사이도 문제가 생기고 친구들 사이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그것을 함께 극복하고 치유하고 그러면 그 관계가 그전보다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 죄악의 문제죠. 우리가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것은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상처들, 이 문제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우리들이 서로 용서할 때 비로소 함께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납하라는 말씀은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고,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요셉은 용서를 통해서 자기가 치유받고 형제들과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어요. 오늘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종으로 팔리게 하셨을까? 이 의문이 없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20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으면서 그 외로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왜 그 질문들이 던져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왜 나를 이러한 어려움, 고통, 왜 나를 이런 삶으로 나를 인도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이, 의문이, 왜라는 그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 왜 이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큰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그가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에 하나님의 주권을 더 신뢰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Disappointment with God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죠.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그가 던집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면 왜 이런 상황에서 저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 하나님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라는 질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질문들 그가 그 책을 통해서 던집니다. 하나님, 공평하시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믿고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은 더 나보다 잘 되고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입니까? 이러한 질문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 아무런 응답도 주지 아니하시고 어디 숨어 계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그런 솔직하게 그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의 경험과 주위의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 책을 씁니다. 근데 그 책에서 욥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들은요, 그냥 우리가만 있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욥에게도 몇천 년 전에 욥이 던졌던 바로 그 질문들입니다. 욥도 어찌 보면 자기는 아무도 영문도 모르잖아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잃고 가족도 잃고 자기 몸에 병까지 들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하는데 위로는커녕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기의 결백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그가 애를 쓰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드는 그러한 질문들을 합니다.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를 가만 놔두지를 않으십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드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욥기에서 찾아봅니다. 근데 욥기를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침묵하고 계시다가 욥이 계속
제 친구들과 계속 변론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막 질문을 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계시다가 마지막에 나타나시는데 욥이 던진 질문에는 대답은 하나도 안 하십니다. 거꾸로 욥에게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너는 세상의 이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어디에서 이슬이 내리고 어디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지 아느냐? 생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느냐고 하나님께서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만 계속 던지세요. 그 질문을 받고 난 욥이 마지막에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마지막 장 1절부터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욥에게 가족을 주시고 재산을 회복하기 전입니다. 욥기 마지막에는 2배로 하나님의 복을 축복하셨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지만 아직도 잿더미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자기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진짜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제 더 하나님을 정말 더 깊은 교제 가운데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귀로 듣는 그 정도가 수준이 아니라 눈으로 본 것과 같은 목격한 것 같이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욥기를 쭉 읽어보면은요 이제 주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다라고 이것이 욥의 대답인데 욥기를 보면 질문만 있고 대답이 사실은 하나 없어요. 답변이 없어요. 욥이 던진 질문에 하나님 대답 안 하시고 하나님이 던진 질문에 욥도 대답 못하고 답변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답은 언제 나오냐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욥과 우리가 당한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 그것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의 답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질문하고 하나님은 십자가로 내가 너와 함께 너의 고통 내가 짊어졌다라고 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한 것이라고. 하나님 공평하신 분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은 십자가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정말 공평하지 않은 일을 당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이 온 세상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50장에 가서 보면 오늘 나온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내용이 좀 나와요.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에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의 형들이 또 두려워졌어요. 이제 여태까지는 그래도 요셉이 아버지를 봐서 참았던 것 같은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들 어떻게 하면 하지? 그래서 또 가서 참 야곱의 이름까지 대면서 우리들에게 참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하셨다. 용서해 달라고 또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요셉이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이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가 깊이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까지도, 약함이 아니라 악함까지도 고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망쳐놓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망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망치지만, 하나님은 고치시고 그것을 다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바로,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참 이 말을 쓸 때 아마 요셉의 삶을 기억하면서 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요셉이 말한 것처럼 형제들의 악까지도, 그죠? 우리의 죄악, 우리가 실수한 것, 잘못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잘못된 것이 잘한 것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악을 행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악을 행했습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품고 미워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주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와 주님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켈란젤로가 남긴 걸작품 가운데 아주 유명한 것이 피에타라는 그런 조각품입니다. 로마의 바티칸 안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하기 전에 그 시체를 마리아가 이렇게 안고 있는, 너무 슬픈 장면을 담고 있는 그 조각품이죠. 근데 1972년에 그 걸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대리석, 그것이 그 선이 얼마나 정교한지, 막 그 옷깃이 다 이렇게 흐르는 그러한 아주 참 정말 굉장한 걸작품이에요. 그런데 1972년에 한 정신 이상자가 바티칸 궁에 망치를 몰래 가지고 가가지고 이 조각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바람에 마리아의 그 조각상의 그 팔과 코가 떨어져 나가고 한쪽 눈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라고 막 소리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갔죠. 근데 미켈란젤로가 남긴 최고의 작품인데 훼손이 되었으니까 어떡합니까?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참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막 애를 써가지고 다시 감쪽같이 원상 복구를 해놨어요. 사람들이 걸작품이니까 이것을 너무 아까워서 그것을 참 수고를 들이고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다시 회복을 시켜 놓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이 우리가 바로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 담아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이 다 무너지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쓸모없게 되었다 내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훼손되고 상처나고 망가졌고 정말 좀 무너졌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 상처 다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안에서 파괴되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만 우리가 잘 알고 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때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을 우리가 참 좋아하고 간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29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을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파묻히고 우리가 미움에 사로잡히고 죄책감 가운데 우리 영혼이 파괴가 되고 망가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이 담당하시며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의 고통을 알고 있다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들, 그 아픔들, 우리의 서러움들, 우리의 죄악들, 우리를 파괴시키고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전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는, 그래서 주님의 우리를 통해서 또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귀한 주의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 형제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죄의 문제와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문제들, 우리 삶의 문제는 사실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치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그 귀한 피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뿐만 아니라 상처를 받은 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것을 다 덮으시고 씻으시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상처 입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치유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치유의 또 회복의 메시지를 저희가 받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보혈 외에는 다른 해답이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외에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는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 외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주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질문들, 우리의 억울함과 섭섭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